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 7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리.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의 널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 내가 너 대신 사람들아 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들 동쪽부터 오게 하며 서쪽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낸 남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영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 예.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오, 예. 오, 예. 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올해 표요 같이 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 할렐루야. 예. 여기에 제가 그 냅킨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냅킨요. 예. 요게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한 장이? 뭐 끼케야 뭐 몇 센트 안 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떤 냅킨은 자그마치 13억이 되는 냅킨이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거예요. 보여주시겠어요? 예. 뭐냐면은 the world's most famous napkin 해가지고 전시까지 했죠. 예, 이게 뭐냐면은요, 세계적인 축구 선수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모르는 분 없죠. 그 메시가 13살 때 바르셀로나 팀 그 뭐 유스 아카데미 거기 팀에 들어가기로 계약했던 계약 내용이 담긴 냅킨이에요. 계약 내용. 그러니까 이게 뭐 정식으로 한 게 아니고 식당에서 얘기하다가 급하게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쓴 그 냅킨이에요. 그게 남아 있는데 이게 경매에 붙여져 가지고 13억 되었다고 합니다. 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 냅킨 하나가 이 냅킨 하나가 거기에 어떤 것이 담겨 있느냐에 다른 건데 저도 여기다 사인을 했습니다. 제가. 네, 요건 얼마 정도 할까요? 네, 요거? 네, 뭐 사인한다고 해서 이거 모르잖아요.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네, 네, 이거 뭐 줘도 안 가지겠죠, 그렇죠? 저도 안 가질 겁니다. 예, 이거는 뭐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어떤 사연이 담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게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값진 그런 보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것도 만약에 그냥 버려졌으면 아무 가치가 없게 됐겠죠.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닫는다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기서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너를 창조. 이 창조라는 말이 이제 바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바라. 근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고요,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들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 만들어져 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계속. 즉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나를 통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져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작품으로. 근데 그 작품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미완성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작품으로 다듬어 가시면서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아주 엄청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박물관에 가면은 그 유명한 그런 명작들 있잖아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만들었다든가 뭐 그런 작품들은 가까이 가서 보지도 못해요. 이렇게 쳐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아. 그리고는 거기에 접근 금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명품들은 뭐 Do not touch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경비를 쓰고 또 어떤 경우는 진품은 다른 데다 놓고 그거하고 비슷한 가짜를 갖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카피한 거를. 왜? 큰일 나니까 훼손되거나 또 누가 훔쳐가기도 안 되니까. 그래서 진품 오히려 숨겨놓고 가품을 하는. 그만큼 그런 작품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지명하시고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으신 거예요. 예, 우리말로 말하면 그 침 발라 놓는다 그러잖아요. 침 발라. 그렇죠? 침 발라. 그게 어디에서 왔는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침 발라 놓으면은 내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거. 예. 그래서 연인 사이에서는 그래서 뽀뽀를 하는가 봐요. 예, 서로 침 발라 놓는 건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 찍어 놓으신 거야. 넌 내 것이다. 점 찍어 놓으신 거야. 너는 내 것이라는 거야.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악하고 강한 세력으로부터 접근 금지. 왜?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니까. 너는 내 거니까 세상이 너를 건들지 못할 것이야. 이런 든든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속했다. 하나님이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값을 치르고 샀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 고대에는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 그래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노예에게 돈을 주면은 주인 거 돼요. 그리고는 노예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면은 노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누가 대신 자기의 모든 값을 다 치르고 자기는 자유가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뭐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었는데 그들의 아픔을 듣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구속이에요. 노예에 대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애굽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어서 2절 3절 말씀 볼까요?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이거 보니까 애굽도 나오고요 구스, 스바 나옵니다.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고요 구스는 에디오파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큰 나라를 대신해 가지고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나라를 대신. 당시에 이집트면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상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미국과 같은 정도. 그러니까 미국 팔면 얼마 되죠? 미국? 네? 미국 팔면 얼마 돼요? 뭐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말 그대로 아니면 뭐 캐나다 팔아가지고 대신 여러분을 샀다는 말이에요. 샀다. 그 나라하고 바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그만큼 훨씬 크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단순 비교를 할 뭐 그런 얘기는 아니겠지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아들로 삼으시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한 나라를 줄 테니 바꾸자고 만약에 누가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네? 제안을 했는데 아유 이놈의 자식이 이거 맨날 속색이고 이거 말썽 피우는데 그냥 확 바꿔. 나라는 필요 없고 빌딩 하나만 줘도 내가 바꾸겠습니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아무리 못난 아들이라도 그거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대신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애굽을 대신 내어줬다 그랬어요. 애굽을 대신. 그만큼 귀하고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라. 우리가 그만큼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한테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이래봬도 귀한 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래봬도요 귀한 몸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4절 말씀 보세요. 4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요. 별 가치 없고 보잘것없이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과 맞바꾼 존재가 아들과 맞바꿨다고 하니까 제가 이 손양원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그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여순 그 반란 사건 때에 그 반란군에 의해서 그 아들 동신 청년이었던 그 아들 둘이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비통했겠습니까? 그 아들. 너무 충격이 되고 그렇게 아팠지만은 그 손양원 목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숨겼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가해자인 그 반란군의 가해자인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이 떠난 아픔과는 또 다른 아픔이 몰려오기 시작했대요. 그 아픔이 뭐냐면 내 두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저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그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 마음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살려야 되겠다 해서 구명운동을 펼칩니다. 구명. 그리고는 그 딸을 설득해가지고 편지를 보내요. 그 총살하는 그 집행관에게 살려달라고. 그리고 내가 아들을 삼겠다. 아들을 삼겠다. 그리고 보냅니다. 그래서 그 딸이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그 집행관에 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인데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거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났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그 안재선을 아들로 삼은 거예요. 아들로. 물론 원수와 같이 정말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절망감이 말할 수 없지만은 그래도 양아들을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두 아들을 대신한 겁니다.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아들이 된 이 안재선 씨가 처음에는 이제 신학교에 가서 전도사까지 되고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뭐 주위에서 뭐 큰 부담도 주고 어렵고 해가지고 좀 피해서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살고 했답니다. 그리고 좀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이 안재선 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아무 얘기를 안 했대요. 전혀. 그러니까 아버지의 과거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누군가에게 전해받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보고서는 거기에 나온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바로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굉장히 괴로웠대요. 너무 자기의 정체성도 정말 너무 흔들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몸이 안 좋은데 그거를 더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힘들게. 그러다가는 병원에 가 중환자실에서 폐수술을 10시간인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깨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는 그 동인 동신 그 두 사람을 죽였지만은 용서를 받았는데 너는 왜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안재선 씨가 특별한 게 말도 없고 그랬는데 꼭 하나 말한 게 있는 게 너는 꼭 신학교 가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교사로 저 부룬디라는 곳에서 한센병 그들을 돌보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떻게 보면 양 할아버지가 되나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그 뜻을 따라서 그 선교회를 감당하고 그래서 그 사랑에 보답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들을 대신 내어준 그 사랑, 이것처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를 알았던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을 바꿨어요. 그리고 또 그에게 용서받은 그 안재선 씨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경선 목사님의 마음까지 바꾸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아들을 대신해서 준 그 놀라운 사랑, 그 위대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돼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구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있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되었고 세상에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계세요. 돌보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냥 함부로 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떠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5절부터 볼까요?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거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까 그 냅킨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게 그래요. 입 닫고 버리면 그만해요. 입 닫고 버리면. 근데 여기에 그 메시의 그 계약 내용이 딱 적히고 나니까 그게 엄청난 가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보잘것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지시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여러분을 인치셨다는 거예요. 사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치는 엄청난 가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바뀌게 될지 엄청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 할 때 오늘은 특별히 그 주님께서 몸과 피를 주신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인이에요. 확인.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빵을 이렇게 찍어서 이제 드실 때에 여러분들 오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주님 사랑합니다. 직접 여러분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서는 드시면은 오늘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욱 귀한 거예요. 그 위대하고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감과 안위함을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